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명제를 말했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온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학적인 판단을 할 때 걸림이 되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정을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된다 말하면서 네 가지의 우상이 있다. 그것을 잘 우리가 헤아리고 그것을 걷어내면 우리는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철학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단순한 명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만큼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누굴까? 그 대상을, 그 부류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과거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아는 것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 어르신들 과거 그 삶으로 보면 자녀들에게 대화를 할 때 참으로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름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들만큼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늘 하던 말이 어떤 잔소리처럼 들려졌던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훈계한 거지요. 왜요? 사람이 배우는 만큼 누리더라는 거지요. 사람이 아는 만큼 편리하게 살고 아는 만큼 그 인생이 인정받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고 전공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경영의 최일선에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들이 가장 절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큰 전자회사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GE라고 하는 회사에 그 기업을 큰 기업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올려놓았던 CEO가 있었죠. 잭 월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이지요. 그분이 늘 수만 명의 직원들에게 늘 경영의 연설을 할 때면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설했다고 그래요. 학습만이 살 길이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면서 이 사람은 수많은 그러한 직원들에게 이와 같이 경영 철학을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주창했던 또 하나의 경영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라고 하는 전혀 그가 접해보지 못한 그 세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게 되고 그 아는 만큼 자기의 세계가, 자기 미래가 열려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책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난리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결국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기술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라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지식이 결국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 경영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철학가의 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호세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3절 상반절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그 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7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호세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호세아는 혼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노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호세아와 결혼에 중매해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사실 호세아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음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기도의 여성이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면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가 아들, 둘째가 딸, 세 번째가 아들입니다. 르스리엘, 로루하말, 그리고 로암미. 그런데 사실 이 이름들을 보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호세아가 가정생활 가운데서 너무 괴로웠다는 이야기예요. 왜 괴로웠을까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성이다 보니까 과거의 삶이 청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남편의 눈을 피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 권위가 안 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데려옵니다. 그럼 또 나가요.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호세아에게 가혹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간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배불리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살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시대,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도 형식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에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침내 한 3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결말을 호세아가 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다급한 심정으로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리고 3절에서 두 가지를 외칩니다. 첫 번째로 외쳤던 소리가 뭐였어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소리는 굉장히 다급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굉장히 목소리 톤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급합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아오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그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회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아내가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이 모습이 영적으로 영락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찢으셨으나 치셨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는 우리가 진노를 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때로는 분노하죠. 그러면 그 분노 가운데는요, 미움, 시기, 증오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주 그 격한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 안에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는 하나님이 그저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미움으로, 증오로, 불만으로 토해내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호세아가 이걸 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꾸 우상으로 달려가고 이 죄악된 길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당신의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향하여 세상의 죄악된 길로 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참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호세아가 외쳤던 또 하나의 외침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호세아가 특별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럼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전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수백 년이 흘러왔어요. 수천 년이 흘러왔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130년 역사밖에 안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왜 이러한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까요? 아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얘기 아닐까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서 이 알자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아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것은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부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수십 년을 살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을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아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결국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체험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이 벗겨졌다 그런 뜻인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가 뭐냐? 말 그대로 자연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 식물 하나를 보더라도 이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자연의 세계를 바라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모든 자연의 만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만물을 창조의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식물의 세계를 보셨어요? 마이크로의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동물의 세계가 있고 식물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보셨어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한 규칙과 질서가 있는지 몰라요.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죽어있는 듯한 식물에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성숙되어져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그런 또한 본능으로 이 동식물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해가 바뀌어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질서에서 동물들은, 식물들은 결코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자연의 피조물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담아 넣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이 자연의 만물을 분명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 계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창조의 신앙의 관점에서 자연의 세계만 바라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연의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창조의 신앙으로 자연의 피조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그 TV 프로 가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 어떤 내용을 보든지 간에 제가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은 멋지다. 기가 막혀요. 그것을 늘 제가 감탄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연 계시는, 자연의 피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약간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전한 지식을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지요?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가치와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한국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딸아이가 결혼을 해서 집에 왔는데 뭐 이렇게 반찬거리 좀 챙겨주려고 이렇게 급하게 딸 좀 이렇게 챙겨주려고 급하게 좀 깜빡 잊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 가져오려고 들어갔다 그냥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넘어졌는데 그게 큰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당신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더래요. 여러분, 뼈가 부러진 소리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떨려오더라고요. 시려오더라고요. 내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니까 본인이. 보니까요,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한 20cm에서 30cm 정도 되는 철심을 박아놨는데 위하고 아래 나사 2개씩 연결하고 4개가 나사가 이렇게 박아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좋게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리겠어요, 회복되려면.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위로한다고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아우 집사님,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답답하게 직장생활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기간에 성경 읽도 가려고요. 이야, 저는 신방 가가지고 제가 위로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뻤는데 하나님이 이 고백 들으시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고 영적인 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계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은 참 의심 많은 도마하고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시는 이유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었는데, 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여러분, 이 공간 안에 햇볕이 들어오고 저런 조명에, 전기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에서 어둡지 않게 모든 사물을 식별하고 편리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조명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그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잘 결단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나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본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띄워줘서 조명해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의 증언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1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명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절대 못 찾아요. 그런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내 이 세상의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그 세계가 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현대 가장 지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얼령 씨가 이걸 경험했어요. 이얼령 교수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에서 세례를 받고 그가 비로소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왜 제비 많은 사람을 믿고 날 잡아먹으라는 듯이 사람들이 사는 집에 자기 집을 지을까요?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면 천적들이 덤비지 못한다는 것을 제비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인간에게 맡긴 제비들이 결국은 인간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인 이어령 씨는 과학은 이것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로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본인이 아하,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제비와 같이 인간을 믿고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자기 집을 지으면 결국은 천적들로부터 이 제비와 제비 새끼들이 보호를 받은 것처럼 저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설입니다. 참새가 사람 사는 집에다 집 짓는 거 보셨어요? 독수리가 사람 사는 집에 집 짓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제비는 사람이 사는 곳에, 그곳에다 집을 지어요. 왜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 올 1년의 농사, 우리 인생의 농사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올 1년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